당장 먹을 게 없으면 굶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늘 긴장 속에 사는 거라.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게 쫓겨서 이제 숲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그 에드워드 왕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 얼굴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왕자가 야, 우리 한번 신분을 바꿔보자. 네가 왕자가 되고 내가 너가 톰이 되어보자. 옷을 바꿔 입고 이제 거지 톰이 이제 왕자가 되고 또 왕자는 거지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 톰이 이 왕궁에 가보니까 너무 편하거든요. 딱 보니까 맛있는 음식이 딱 나오고 늘 대우받고 어디 가면은 이렇게 인사하고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근데 이 거지가 된 왕자는 자기가 생각했던 그 생활이 아닌 거예요. 늘 그냥 근근히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되고 늘 오늘 끼니 걱정해야 되고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외치죠. 나는 거지 톰이 아닙니다. 나는 왕자입니다. 이렇게 신분을 바뀌었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너는 원래 거지 아니냐 그러면서. 야, 무슨 소리야. 너는 거지잖아. 아니요, 저는 왕자예요. 아무리 이야기돼요.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제 자기 아버지가 죽게 되고 이제 왕위를 왕자에게 계승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톰에게 왕위를 계승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기사와 함께 왕궁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나는 왕이다, 나는 왕자다, 에드워드다. 아무리 이야기도 왕국에 있는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제 결정적인 것을 들이대면서 내가 이런 왕자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신분을 회복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왕자의 신분인데도 그 왕자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요, 자동적으로 왕이 될 사람 아니겠습니까? 마치 우리와 똑같은 것이죠. 성도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그걸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못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그 말이 히브리어는 하와시드, 헬라어로는 하기오스, 거룩하여 구별하다. 이게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을 구별하신 줄 믿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했어요. 구별하여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의인이란 말은 뭡니까? 죄와 흠이 전혀 없는 자. 그래서 우리 자신을 놓고 보면은 죄가 많잖아요. 흠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신칭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죄악투성이고 흠이 많은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인이라 칭해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인이라 칭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성전이라고 그러죠. 집이고 건물인데 하나님이 구별한 집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우리가 교회와 성전에 와서 기도하기 위해서 구별한 집, 건물. 이거는 5층 건물에 우리가 3층에 새 들어있잖아요. 그렇지만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구별한 장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다. 이 종, 이거 치는 종이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구별한 성물인 것입니다. 우리 이 김성희 집사님이 넷망반기를 딱 해놨어요. 참 너무 좋은 거 있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근데 우리 김성희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성물을 바친 것입니다. 에어컨이지만 또
남방기지만 성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 한 책이에요. 책 한 권이에요. 그런데 이 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을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 하나님이 구별한 책이라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구별한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자라 이 말이에요. 의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하나님이 보실 때 성도는 존귀한 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에도 이런 가사가 찬양이 있죠.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존귀한 자다. 맞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성도라 이 말이에요. 소중한 자여, 존귀한 자라 이 말이에요. 시편 43편 4절에 보면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네. 하나님 눈에 볼 때 여러분은 보배로운 자입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어요. 누구도 여러분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판단할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노라.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너의 그 비판함으로 네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함부로 헤아리지 마라. 함부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아야 해. 너의 그 헤아림으로 네가 오히려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눈 속에 있는 그 들보는 그대로 듣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 그거 보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죠.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흉보지 말라는 거죠. 네 눈 속에는 들보가 있다. 네 눈 속에는 들보를 먼저 빼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요, 성도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도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왜? 여러분은 자격이 없어요. 성도를 판단할 자격이 없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성도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축복해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산 자라니까요. 얼마나 존귀합니까? 조금 부족하다고?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그거는 판단거리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기도 제목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에요. 실수하게 되거든요. 함부로 정죄하거든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네 눈 속에 들보를 덮여라. 남의 눈 속에 티를 보고 흉보지 말고 네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신다.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자입니다. 왜요? 보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귀한 보물이 있으면 아무데나 둡니까? 그렇지 않죠. 귀한 보물이 있으면 그걸 소중한 데다 두잖아요. 아무데나 종이에 감싸가지고 놓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보배함에다가 넣어서 소중하게 다루고 보관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배롭게 보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을 보배롭게 귀하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 성도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을요 귀하게 보시래요. 성도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제사함을 받은 자의 죽음이거든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자의 죽음이거든요. 왜 성도의 죽음이 가치 있어요? 왜 성도의 죽음이 존귀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고통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요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죽음까지도 하나님은 존귀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존귀한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존귀함을 모르는 거예요. 나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요 못 누리게 돼 있어요. 왜 못 누립니까? 뭐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신앙 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기는데요. 내 환경이 어려워서, 경제가 어려워서, 남편이 나를 속썩여서, 자식들이 속썩이기 때문에 가치를 못 누리는 거예요. 뭔가 모르는 열등의식, 뭔가 모르는 피해의식, 뭔가 모르는 비교의식, 그거 복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를 이제 여러분 확인하라 이 말이에요. 열등감에 빠지고요. 남과 비교하고 저 가정은 왜 자녀는 공부 잘하는데 왜 우리 자녀는 이럴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때문에 신앙이 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되세요. 내 환경은 여전히 어렵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치 있는 자야.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여러분 남편이 속썩입니까? 여러분 자녀가 속썩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치 있는 자. 나는 하나님 보실 때 보배로운 자. 그때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돕는 천사를 동원시킵니다. 성도의 가치를 알고 여러분의 환경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눈에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한 자 아닙니까? 하나님, 그 존귀한 자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해서 되겠습니까? 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이런 문제 당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해서 그 핏값을 지불하고 산 자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속량이라고 그러죠. 속량. 죄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그 말을 뭐 말합니까?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피 흘리심, 죽으심, 그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속량했다는 거예요. 요즘 그 가수 이상민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이요, 각 67억인가 빚을 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승승장구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없으니까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사업을 확장시켰는데 한순간에 무너져버려요. 불신자들 그렇습니다. 쫙딱 망해가지고 67억의 빚을 지는 거예요. 67억 8천. 근데 이 사람이 그 빚을 계속 갚아가는 것을 TV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전에는 헬기, 자기 전용 헬기가 세 대가 있었다니까요.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겠어요. 근데 다 망해버린 거예요. 돈 10,000원도 제대로 못 쓴다니까요. 그렇게 빚더미에 그냥 앉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채무자들이 보니까 이 사람이요 성실하게 빚을 갚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사람은 내가 그래 2억 탕감해 줄게. 어떤 사람은 1억 탕감해 줄게. 탕감해 주는 거 있죠. 여러분 성도는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그 죄의 짐을 지고 지옥 가야 된다니까요. 이 땅에서 70년, 80년 고통 속에 살다가 마귀에게 종말하다가 지옥 가야 된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죄 아래 있는 운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자신을 던진 거예요. 십자가에 피 흘리신 거예요. 우리를 그 모든 죄와 사망, 지옥에서 완전히 해방시킨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을 지불하고 우리를 거기서 탕감해 준 거예요. 의롭다고 우리를 칭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빚진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요 다른 빚 지지 말고 사랑의 빚만 지길 바랍니다. 절대 다른 사람에게 빚 지지 마세요. 그리고 어려우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경제 주세요.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아닙니까?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야곱의 씨름의 기도. 하나님이 여러분 안 주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마라. 그죠? 마태복음 18장 21절 35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어마어마한 빚을 진 거예요. 1만 달란트 빚. 그러면 1만 달란트면 오늘날로 계산하면 34조. 억이 아니라 34조.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있겠어요? 못 갚습니다. 34조를 어떻게 갚아요? 근데요, 그 주인이 뭐냐면은, 야, 네 집 팔고, 자식 팔고, 부인 팔고, 너까지 팔아가지고 이 빚 갚으라. 그러니까 이 종이요, 내가 이거를 평생 갚아도 못 봤는데, 탕감해 주십시오. 매일 탕감해 달라는 거예요. 주인이 측은히 여기서 그 빚 다 갚아줬다니까. 34조를 갚아줬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요, 이 한 못된 그 종이 그 옆에 종을 보고요, 멱살을 잡고, 야, 너 나한테 이 1,000데나리온 빚 갚은 거 갚으라는 거예요. 한 1,000,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꼭 갚을 거라. 내가 벌어서 꼭 갚을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니까. 지금 당장 갚아? 목을 잡고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빚진 자가요, 주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그 1,000,000원 내가 성실하게 일해서 갚을 건데 지금 내 목 잡고 이러면 갚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이 못된 놈. 저놈을 저 옥에 가둬라. 그 빚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라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여러분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보고 함부로 판단하고 하지 말아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용서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 말은 뭐예요? 끝까지 용서하기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 죽일 놈 살려 하지 말고. 왜요?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앙 등급을 높여라. 나에 대한 신앙 등급을 높이라. 우리는 늘 낮은 등급, 늘 열등의식, 피해의식, 비교의식, 뭔가 모르는 상처, 뭐뭐 때문에 신앙, 스스로 나의 신앙 등급을 낮추는 거 있죠.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이라 하는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신앙 등급을 높이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의 자존감을 높이라. 그 속에서요, 자긍심,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당당해야 됩니다. 늘 열등의식, 피해의식, 비교의식 속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신앙불량자가 되는 거 있죠. 여러분, 신용불량자는요, 모든 것에 제한을 받게 돼요. 우리가 신용불량자가 되면 그런다니까요. 여러분이 신앙불량자가 스스로 된다니까요. 아니, 신용불량자는 내가 이렇게 채무가 있어서 빚을 못 갚으면 신용불량자가 되잖아요. 근데 신앙불량자는요, 스스로 내가 신앙불량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너는 신앙불량자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근데 우리 스스로 신앙불량자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낙심하고, 스스로 갈등하고, 스스로 시험 들고,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호레산 떨기 가운데 부르시고 사명을 주죠.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저 애굽에서 건져낼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라. 바로왕 앞에 가라. 모세가요, 못하겠습니다. 나는 80세 노인입니다. 나는 도망자입니다. 나는 살인자입니다. 내가 누구간지 내가 저 바로왕 앞에 갑니까? 스스로 자기를 신앙불량자로 낮추는 거죠. 스스로 낙심하고, 스스로 갈등하고, 스스로 염려하고.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 아니냐? 그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보배롭고 존귀한 자를 보고 우리가 VIP라고 그러죠. Very important person. 뭔 말입니까? 매우 소중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 모실 때는요, VIP라니까요. 매우 존귀한 자라니까요.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없어서는 안 될 VIP인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왔다니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라. 왜 그렇게 낙심하냐? 네가 성전이라는 걸 왜 모르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성전 삼고 거하시는 것을 왜 모르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서야 모든 것 다 끝내야 돼요. 아,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 삼고 성령으로 거하시는구나. 딱 끝났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뭐가 여러분 낙심될 게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갈등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시험 들십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스스로 신앙불량자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앙 등급을 높여주시는데요, 보배롭게 존귀하게 높이는데 우리는 스스로 신앙불량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해합시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할 게 뭡니까? 성도에게 세상을 판단하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졌다니까요. 여러분이 세상의 불신자에게서 판단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을 판단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VIP인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권세가 있다니까요. 세상의 부조리, 세상의 부패를 판단할 VIP가 성도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차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거 하나 못 없애는 거야. 차별법이 국회에 지금 계류 중에 있다. 좌파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저는 100% 통과될 거라고 봐요. 그럼 이제 이 차별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거기 차별법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요. 종교 차별, 성소수자 차별. 그러면요, 강단에서 다른 종교에 대해서 비판하면 어떻게 돼요? 벌칙금 물어야 돼요. 누가 이거 고발했다. 그러면 목사 감옥에 가야 돼. 재판받아야 돼. 성소수자들에서 이야기했다. 그러면요, 고발당한다니까요. 예를 들어, 동성애자들이 교회 와서 목사님 주례해 주세요. 그럼 내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발당한다니까. 이게 차별법입니다. 근데요, 법조계 정치계에서 이 차별법의 폐단을 언급하는 크리스찬이 한 명도 없는 거 있죠. 정말 저 국회에서 이 차별법이 왜 위험한지, 왜 이 차별법이 생기게 되면 이 에이즈, 이게 시대를 다 덮게 돼 있어요. 이게 차별법이 생기게 되면 이제요, 이 사회에 막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폐단을 언급하는 정치인, 법조인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야, 정말 이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되겠구나.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정치계, 저 법조계에 들어가서 이런 폐단을 설명해야 돼요. 대통령이 돼가지고요, 설명해야 돼요. 근데 뭐, 얼마나 우습냐면요, 진짜 사람 같지 않는 사람이 언론에 나와가지고 뭐라 하냐, 군대에 성차별 없애야 된다. 군대에서 동성애 연애 그거 인정해야 된다. 아니, 전혀 이름 없는 사람이 나와가지고요, 동성애자 옹호령자가 나와가지고 군대에서 동성 연애 그거 허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정치인들이 아무 말을 못해. 무명의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걸 강조하는데도 오히려 사람들이 동조해요. 그러면 정치계, 언론계, 법조계 크리스찬이 없냐 이 말이에요. 장로들이 없냐 이 말이에요. 말도 못하는 거예요. 왜? 다음에 또 국회의원 나와야 되잖아요. 앞으로 대선에 자기가 한번 나가봐야 되잖아요. 입 딱 닫고 있는 거 있죠. 전혀 세상을 판단할 권세를 줬는데도 사용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의 악의 세력과 싸워야 하는 VIP인 줄 믿습니다. 사단이 이 세상을 에베소서 6장 12절에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와 하늘의 악을 영을 통해서 이 세상을 흑암으로 다 덮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맞서 싸우는 자가 없어. 말 한마디 하는 자가 없어. 그걸 바꾸는 자가 없어. 성도가 이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그걸 사용 못해. 나는 우리 렘넌트들 그래요. 야, 니들은 좀 이왕에 공부할 것, 좀 판사가 좀 되라. 대통령 좀 돼봐라. 이왕에 렘넌트 되려면은 좀 정치인도 돼보고 언론계도 들어가보고 그러세요. 대통령이 돼가지고 국민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 차별법 없애겠습니다. 만약 이게 통과되면은 이 나라는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군대에서 동성애 성폭행 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회 부조리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폐지시켜야 됩니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이왕에 여러분이 세계복음 하려면은 좀 높게 보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계복음의 관점으로 봐야 되잖아요. 복음의 관점으로 봐야 되잖아요. 복음 가진 성도는 최고의 VIP예요. VIP 중에 최고의 VIP가 뭡니까? 복음 가진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시대를 보는 그런 성도. 이 앞주 10월 31일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0주년 되는 그런 날입니다. 루터가 로마서 1장 16절 10절 이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거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가지고 종교개혁에 불씨를 지폈다니까요. 이름 없는 신부였어요. 수도자였어요.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 루터를 종교개혁의 그런 지도자로 하나님 쓰신 것입니다. 그 루터가 가지고 나왔던 게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교황의 영광을 높이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네 가지를 모토로 가지고요. 종교개혁의 불씨를 지핀 거예요. 근데 이 루터는요, 수도자였어요. 뭔가 죄에 대한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죄와 싸우려고 하는, 어떻게 해서라도 죄를 안 지려고 하는. 우리 막 죄를 밥 먹듯이 짓잖아요. 근데요, 루터는 그 죄와 싸우고 고민했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멀리하고 살까? 그래서 그 베드로 성당을요,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다 토해낸 것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실로 지은 모든 죄를 토해낸 거예요. 한 계단 오를 때마다 또 죄를 토설하고, 또 한 계단을 무릎으로 기울 때마다 또 죄를 토설하고, 내가 저 계단의 정상에 오를 때에는 죄사함에 대한 그 감격과 환희가 내게 넘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토해냅니다. 마지막 계단에 올라섰는데요. 뭔가 죄사함에 대한 그 은혜와 그 기쁨이 내게 넘칠 줄 알았는데요. 여전히 죄인이라. 그 죄의 중압감이 자기를 누르는 거야. 근데 저 교황을 보니까, 레오 12세를 보니까 면죄부를 팔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성당을 크게 짓는데 돈이 필요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들 주머니 털어내야 되죠. 그래서 성경에는 전혀 없는 면죄부를 만들어냈어요. 이 면죄부가 뭐냐면은 사람이 죽으면 일단 연옥에 간다는 거예요. 천국행, 지옥행이 아니라 연옥에 대기하고 있다가 내가 성당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헌금을 많이 하면은 그 헌금통에 동전이 쨍그랑 떨어질 때 죽은 아버지가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간다. 헌금 많이 하면 천국. 구원을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성경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사제들이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면죄부를 판 겁니다. 루터의 눈에 보니까 완전히 이 캐톨릭이 썩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가 비텐베르크 그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로마서를 강의하는데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캐톨릭에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행도 하고 공덕도 쌓고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헌금도 하고 막 면죄부도 파고 사고 해가지고.
근데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 이름 없는 그 신부인 루터가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는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고 복음의 눈으로 성당 로마 카톨릭을 본 거예요. 교황을 본 거예요. 완전히 다 썩어버려요. 그래서 루터가요, 이 캐톨릭의 성경에서 위배된 95계절로 써가지고 비텐베르크 성당에다 붙인 것입니다. 교황을 대적하려고, 캐톨릭을 대적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 95계절을 붙여놓고 우리가 당신들이 틀렸는지 내가 맞는지 한번 논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걸 붙였는데요, 캐톨릭이 난리가 나버린 거죠. 그래서 교황이 이 루터를 신부에서 파면을 시켜버려요. 그 파면장이 루터에게 온 거예요. 루터가요, 그걸 보여 얼마나 분한지 그걸 구겨버린 것입니다. 지금도 루터의 고향에 가면은 루터 동상이 있습니다. 왼손에는요, 성경을 들고 있고, 오른손에는요, 그 파문서를 구긴 걸 딱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오직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때 불씨를 지펴버린 거 있죠. 교황이요, 겁도 줘보기도 하고, 그리고 달래보기도 하고, 루터가 깜짝을 안 하는 거예요.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는데도.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죠. 왜? 그 시대 상황이 하나님 보실 때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명의 루터를 쓰신 거예요. 한 명을 쓰신 거예요. 그 종교개혁의 마음을 같이 하는 그 성주들이요, 중직자들이 루터를 납치해가지고 저 깊은 산골에 성에 가둬놓고요, 성경을 번역하게 한 것입니다. 이 라틴어 성경을요, 독일어로 번역하게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성에서 루터가 그 성경을 번역하는데요, 마귀가 나타나서 방해하죠. 방해할 수밖에. 그때 루터가 잉크병을 벽에다 던지잖아요. 그 방해가 얼마나 지배했겠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근데 그때 맞춰서 하나님이 구텐베르크를 통해서 인쇄술을 발명하게 한 거예요. 옛날 다 필사했거든요. 인쇄술을 발명. 그 95개조, 그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을요, 인쇄해가지고 독일 전역에 뿌려버린 거예요. 얼마만큼 사제들이 타락했냐면요, 성경을 라틴어로 해놓고 평신도들은 못 읽게 했어요. 평신도들이 성경에 있다 걸리면요, 종교 재판 걸려요. 그래놓고 성경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해서 전 독일에 뿌려버린 것입니다. 평민들이 일어났다니까요. 이거 카톨릭이 아니잖냐? 성경에서 너무 벗어났지 않냐? 같이 종교개혁에 동참하게 불씨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95개조 방방문을 책으로 만들어서요, 독일 전역에 퍼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게 다른 나라 언어로, 네덜란드어로, 또 프랑스어로 번역돼가지고 전 세계 유럽에 더 다 퍼져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불씨를 유럽으로 확대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떨어져 나온 게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인 줄 믿습니다. 개신교란 말은 뭡니까? 개혁교회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루터의 종교개혁은 하나의 교회 개혁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시대 개혁으로, 사회 개혁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 당시는요, 봉건 시대입니다. 지주와 노동자 계급으로 나눈 시대였어요. 그러면요, 노동자들은 그 지주 밑에서 그 지주의 넓은 땅을 가서 땀 흘리고 일해가지고 지주에게 다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콩고물로 사는 것이죠. 지주들은요, 완전히 부를 축적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봉건사회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종교 개혁은요, 서구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태동시키는 그런 불씨가 된 것입니다. 훗날 칼빈을 통해서 지금 대의민주주의의 기초 초석을 놨잖아요. 사회개혁,
시대 개혁까지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때 교회 예배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제가 꽃갈 모자 쓰고 그 다음에 사제복을 입고 거룩하게, 그리고 평신도들은요 찬양도 못 불렀다니까요. 성가대에서 찬양 부르고. 얼마나 권위적입니까? 봉건적이었어요. 성경도 평신도들이 못 읽었어요. 그걸 개혁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직접 작사 작곡한 게 뭡니까? 내 주는 강한 성. 모든 평신도들이 같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을 작사 작곡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진리와 방패 대신 예배를 개혁해버린 것입니다. 모든 평신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예배를 회복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중직자 성주가요, 우리 교회를 짓읍시다. 진짜 성경적인 교회를 짓읍시다. 루터가 교회를 설계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짓자. 어떻게 짓냐면요, 뭐 성화 이런 거 다 없애버려요. 그 뭐 성물 다 없애버려요. 그냥 하얀 벽, 그리고 설교대만 딱. 이게요, 지금 개혁교회의 모델 하우스가 된 것입니다. 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도 루터가 설계한 교회가 있습니다. 고장 있는 게 파이프 오르간 요거 하나. 그래서 교회 개혁, 예배 개혁뿐이 아니라 사회를 개혁했어요. 봉건주의를 무너뜨려버린 것입니다. 봉건 사상을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본주의를 발전시키고 교육제도 발전에 큰 역할을 루터가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판단하는 권세가 있다. 시대를 개혁할 축복이 있다. 권세가 주어졌다. 그래서 개혁이란 말은, 리폼이란 말은 원래의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큰 집에서 떨어 나온 게 아닙니다. 원래의 것을 회복한 거예요. 원래의 성경과 복음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의해 판단을 받게 돼요. 하나님 없는 불신자가 교회와 성도를 판단하는 시대입니다. 교회를 조롱하고 성도를 조롱하고 기독교인들을 개독교라고 그러고 지상에서 없어져야 될 종교가 기독교라고 말을 하고, 불신자가 우리를 판단한다. 불신자가 우리를 조롱한다. 저는요, 현장에서 전도하면서 이런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우리 옆에 이웃에 집사라는 사람이 돈 떼먹고 뭐 저 사람이 막 피해를 여기 1층 여기 부동산인데요. 어떤 장로가 투자해가지고 투자를 하게 해가지고는 사기치고 도망가고. 그러니까요, 불신자가 교회를 판단하는 거예요. 불신자가 성도를 판단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어두운 세상을 밝힐 빛이라. 부패된 세상을 정화시킬 소금이라. 근데 뭐라고 했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지나가는 사람에 밟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성도가 복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밟히는 거예요. 교회가 짓밟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해야 되는데 불신자가 교회를 판단하고 성도를 판단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종교라는, 유이지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새시대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왜 우리는 렘넌트 운동의 생을 걸어야 됩니까? 정말 성도의 가치를 알고 복음 가진 이 시대의 VIP,
이 복음 가지고 서밋의 자리에 올라서서 이 시대를 판단하고 교회를 개혁하고 시대를 개혁하고 세상을 개혁할 미래를 개혁할 렘넌트를 키워내야 될 줄 믿습니다. 루터 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시대를 개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 한 사람으로 시대를 개혁했다.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에 생을 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도의 책무와 사명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구별한 자예요. 그러면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럼 뭔가 여러분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차별이 아닌 구별된 삶. 세상과 단절된 삶이 아닌 세상 속에서 살지만 구별된 삶.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에 살지만 빛이요. 세상에 불신자와 같이 살고 불신자와 같이 직장에 다니고 그렇지만 소금 이게 구별된 자의 삶이에요. 삶의 내용이에요. 빛이 되거라가 아닙니다. 이미 빛이에요. 소금이 되거라가 아니라 이미 소금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구별된 자.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 받았다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가 여러분 볼 때요. 좋게 평가를 해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 저 사람은 진짜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이 보여지는구나. 나도 저 사람이 믿는 그 예수를 믿고 싶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 나쁘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좋게 평가해야 된다. 여러분은 구별된 자입니다. 하나님이 구별된 자로 불렀어요. 그럼 우리에게 책임감이 있다는 거예요. 빛으로 살아야 되고 소금으로 살아야 될 책임감. 하나님이 성도를 세상에서 구별하셨다는 것은 세상을 살려야 하는 사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언약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을 발견해야 돼요. 소명과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누룩 비유, 겨자씨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 한 줌의 누룩이 밀가루 속에, 서말 밀가루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조용히 밀가루를 부풀게 하잖아요. 그죠? 누룩이 소리 있습니까? 아니에요. 소리 없이 조용히 부풀게. 여러분이 처한 그 현장을 조용히 복음으로 살려내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내가 다 살려낼 것이다. 복음으로 살려낼 것이다. 그 VIP로 하나님 여러분을 구별했다는 거예요. 매우 소중한 자로. 그럼 여러분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그 성도의 책무와 사명을 해보게 한대요. 여러분 겨자씨, 작은 씨지만 이게 소리 없이 커서 어떻게 됩니까? 큰 나무가 되잖아요. 그 나무 밑에 새들이 깃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늘이 되어주잖아요. 이게 성도의 책무와 사명인지 믿습니다. 성도의 가치를 확인하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구별한 VIP다. 성도에게 주어진 권세를 확인해라. 성도의 사명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성도의 축복, 성도의 사명을 회복하여 이 세상을 복음으로 밝히는 그런 증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 발판 네 번째, 성도의 가치를 알고 누리며 또한 성도의 그 책무와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세상을 판단할 권세를 주었는데 하나님, 세상에 의해서 판단받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세상을 밝히 살려내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에도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성도로 부름받은 그 가치를 확인하는,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